사사기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예. 그러니까 마노아가 한번 좀 다시 저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확인 작업을 한 거예요. 예. 제가 주보에 입력한 것은 확인 작업을 못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해요. 누가 천사한테 이렇게 묻고 답변하고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딱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딱 했는데 부인한테만 말씀을 한 거예요. 부인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너 아이를 뵐 거다. 근데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 부인이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도 좀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직접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가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예. 재밌죠?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라는 정말 아주 대장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 예? 힘이 센 사람. 옛날에 무슨 항우 장군 할 때 역발산 기계세 한자로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산을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성경에 삼손 튼튼한 가방 이름이 있어서 샘소나이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삼손 가방 같이.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지금 요즘 뉴스 보면은 막 전쟁 소식이 나오잖아요.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헤즈볼라, 발음도 어려운 이름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과 후티, 곳곳에 전쟁이 나오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깨달았다 하면은 굳이 이렇게 전쟁까지 나아가지도 않았을 듯 할 텐데. 수요일 날 말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내가 이번에는 첩을 얻읍시다. 첩이 나와도 그건 우리 자식이니까. 그때 또 아내 말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도 남편들이 잘 배석해 들어야 돼요. 예? 어떨 때는 성경적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인간적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애굽 여인이었죠. 예. 하가를 얻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중동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한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5천 년 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걸 보세요. 뭐냐면은 오늘도 지금 삼손에 대해서 아직 임신도 못하는 여인한테 너 아이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과학 시대인데도요,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한 7%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과학 시대인데도. 예? 임신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막 시험관 아이 하고 막 이렇게 별 연구를 다 하면서 했는데도 7% 가까이는 아이를 못 갖는데 지금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너 아이 가질 것이다. 이걸 이제 한자로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아이 가질 것이다. 예,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어떤 학자들은 한 5번 정도 나온다 그러고 제가 찾아보니까 6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응?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씨를 주시겠다. 예? 이삭,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오늘 삼손, 그죠? 또 누구죠? 세례 요한, 요한이라 알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또 하나가 어딜까요? 또 하나가, 자, 아브라함, 그리고 삼손, 또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사무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학자들은 한 5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도 수냄 여인한테 내년 이맘때에 너 아이를 가지리라 선포한 적이 있어요. 6번이 있어요, 성경에. 예, 제가 찾기로는. 예. 근데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 많지 않아요. 아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선포해 준 부분이.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이름을 말한 경우는 또 몇 번 안 돼요. 이삭, 그 아이를 이삭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 예.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언약의 씨는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손은 오직 하나, 이삭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그 아이도, 이 아이도 내 씨다. 그러므로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2방백이 될 것이다. 그 자녀손들이 축복해 줍니다. 심지어는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같이 쓰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슬람 지역,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구약 성경 같이 써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하면은 완전 보복을 해버립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보복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방어 중심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완전히 공격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금 완전 그냥 싹쓸이 하듯이 막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레바논 수백 발 막 미사일 쏴버리고 공격해버리잖아요. 어제 뉴스에 한 10,000명 이상 죽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게다가 후티 그쪽까지 또 공격을 해버립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북한이에요. 그냥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 그쪽을 땅굴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도와주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정보국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여차하면 잘못하면 김정은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문제가 우리나라까지 걱정되잖아요. 예. 막 미사일 날아오면 어디서 날아온지 몰라가지고 얘들이 그냥 또 핵무기 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곧 보복을 할 겁니다. 또 분명히 순차적으로 보복을 해 나가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핵심이 뭐라겠죠? 언약의 씨,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첩이 낳은 자식도 네 자식이다. 내 씨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언약의 할례 언약을 할 때에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또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이 같이 할례를 받습니다. 거기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13살 때 86세에 낳았거든요. 이스마엘 86세. 그러니까 이삭하고 차이가 한 13살 정도 차이 나요. 자, 요것만 알게 되면은
아무리 배다른 엄마지만, 배다른 자식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러면은 좀 통 크게, 예? 예. 서로 그래도 싸울 것이 아니고, 예.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참 아버지가 같은 자식이네. 하면서 서로, 예? 같이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요 말씀만 알아도 조금 상황이 달라질 텐데. 그죠? 예.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삼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백성들이 여차하면 맨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멸사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했지 뭐. 응? 우리 저 친척이 도와줬지 뭐. 이웃이 도와줬지. 하나님이 친척과 이웃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벼랑 끝에 지면했을 때 홀로 있을 때 재산도 없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했던 그 순수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시골길에 깜깜할 때 그냥 어이구 해골바가지 여기 주변에 온통 그 6.25 때 예? 죽창 맞아서 죽고 그 많은 사람들 인민군에 죽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뼈가 달빛 받으면은 인이 분출돼 가지고 반짝반짝하거든요. 예? 그러면 무섭죠. 그 길 가면서도 여러분이 찬양했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커 나가면은 내 힘으로 했다고 예? 이렇게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총살이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참 감사하죠. 예. 돌이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근데 사사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핵심 부분을 알아야 돼. 핵심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도 문맥도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해석할 것인가. 예? 뭐라 그러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그죠? 잘 깨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 보세요.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짜 뉴스가 인터넷 유튜브에요. 켰다 하면 더 가짜 뉴스는 더 그럴듯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하면은 손흥민이가 이번 주에는 맨체스터 시티랑 뭐 3천억에 계약을 했다더니 이번 주에는 뭐 2,460억에 리버풀하고 계약을 했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아이고. 예. 요즘 한국에 많은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 인터넷도 좀 할 줄 알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서 하니까 야, 여기 나왔다던데 하면서 예? 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뉴스도 살펴보고 진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예. 살펴봐야 돼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을 말합니다. 예. 지도자들이죠. 도덕적 결함도 있고요.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보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저 사사 기드온 봤잖아요. 예? 미디안 족속이 곡식 추수 때마다 와서 뺏어가니까 밟는 틀 그 안에 조용히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곡식을 빻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이게 뭔 일이 놀라가지고 자기도 놀래요. 예? 숨어가지고 곡식 빻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셨다니까. 누구를 들어쓰실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하갈 같은 경우 아브라함의 첩 예? 이제는 그 사라가 임신을 하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한 13살, 14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걷고 걸음하고 있는데 더 큰
청년 같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약 올리고 놀리고 막 하니까 사라가 분통 터져가지고 야 첩의 자식하고는 기업을 같이 할 수 없다 쫓아내버려라. 예?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또 그 사라 편을 들어요. 맞다. 약속의 자손은 이삭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떡 하나, 물 한 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아들이 이제 목말라가지고 엄마 목말라요 죽겠어요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갈이 그 어미 심정으로 막 같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말하겠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또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13장 그 18절 부분에는 그 마노아하고 부인이 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 누구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을 물어봤어요. 참 이렇게 이름을 물어봐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름 가르쳐줘요. 내 이름은 기면이라. 우리는 금방 이걸 듣고는 알아요. 알죠?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기묘니라 알려주신 걸 복을 통해서 이사야 9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기기묘묘하다. 예?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참 놀랍구나. 예?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놀라운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제단을 쌓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표징까지 보여주셔요. 불이 확 붙어 올라가는 사이에 그 말씀하셨던 기묘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와. 불꽃과 함께 표징을 보여주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참으로 은혜의 표징,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물어봐야죠.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지혜를 주십시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육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음성에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도 광주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놀러 오셨는데 장성에 딱 와가지고 같이 딱 대화하면서 그러는데 야 장성은 공기부터가 다르네요. 그러면서 계속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광주랑 가까운데 그래요 했더니 공기가 다르대. 예, 우리는 그냥 계속 마시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산책할 수 있는 뭐 편백나무 숲도 있고, 그죠? 예. 여러분 젊었을 때 여기 저 집동바위
그런 바위라든지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 있잖아요. 주변을 다 보세요. 첩첩산중 다 산밖에 안 보여요. 예, 아주 감사하죠. 조용하고. 예. 은혜에 대한 감동, 그런 거룩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삼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까요? 그러니까 키워드, 그러니까 핵심적인 저기 단어, 그걸 알아야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아멘. 예. 삼강오륜, 삼강이라 할 때 강이 뭐라 했죠? 이게 별이 강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샥 던졌을 때 한 줄만 싹 잡아당기면 돼요. 그럼 전체가 쑥 딸려오는 거예요. 그 핵심을 잡아야 전체가 해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어떤 성경 보면은 삼손은 망나니와 같다, 영적으로도 무디어져 있고 기생 좋아하고 곳곳에 그냥 여자들하고 그냥 바람피는 이야기만 나오네 그냥. 에? 이렇게 해석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사실 부모님도 몰랐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삼손이 그 꾀를 말 안 해줘요. 삼손이 뭐라고 하는지 하면 아십니까? 자, 보세요. 1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예? 블레셋 사람, 또 딥나라든지 가사라든지 또 여러 지역에 삼손이 임의로 본인이 좋아해가지고 기생 취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첫 번째 결혼을 한 것은 그 블레셋 그 지역에 그 여자를 결혼하려고 합니다. 좀 얻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야, 유대인 중에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예? 부모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삼손은 꾀를 낸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결혼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그 다음에 하니까 그러면 나도 약속을 어기면서 아내를 또 뺏어가고, 예? 다른 사람한테 자기 아내를 줘버리고.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우를 그냥 2마리씩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버려요. 그 다음에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 질러버려. 그 다음에 블레셋 땅으로 그냥 싹 몰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한 300마리라고 했잖아요. 온통 추수 때 블레셋 땅에 그냥 불나버린 거 다. 집도 불타버리고 밭도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일이야 했더니 삼손이 있는데 삼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를, 부인을 그 장인이 다른 삼손 친구한테 줘버렸네. 잘못했구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는 그냥 그 삼손 첫 번째 결혼했던 그 여자 집 아버지 여자 다 불태워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또 삼손이 뭐라 합니까? 내 마누라를 불태워 주겠어? 너희들 일로 와 하면서 삼손이 또 복수를 해버립니다. 이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칠까요? 하고, 삼손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삼손이 꾀를 냈다고 부모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부모님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 초반부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거잖아요.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거예요. 쳐부시든 복수하든 어떻게 하든 꾀를 내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 받았어. 하나님 지혜 받아서 삼손이 한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됐죠? 이것이 삼손 그 이야기를 꿰뚫어 보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삼손에 관련된 부분이 초반부, 물론 삼손이 후반부에 막 기생 얻고 다른 여자 얻고 막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 비밀을 막 누설하고 가지고 머리가 다 밀어버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머리 길렀으니까 나시름 일은 뭐냐면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때부터 그냥 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삼손은 보면은 사실은요, 시체를 만져요. 시체. 사자한테 꿀이 있었거든. 삼손이 딱 지나가는데 어린 사자인데 삼손한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그냥 사자를 찢어 죽여버리네. 힘이 넘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사자 뭐만 해.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꿀이 나왔어.
그 꿀을 들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님한테 드렸어. 근데 어디서 얻었다는 것을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시체를 만졌다는 거잖아요. 시체 만지면 안 되거든, 나실이는. 삼손이 여자들하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만나면서 술 마셔. 삼손이 또 뭐가 있죠? 마지막에 이제 데릴라라고 하죠.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실수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삼손 이거 망나니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처음 부분 시작은 뭐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구출해야 될 것인가? 동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삼손이 머리를 길렀어요. 그러면 머리 길렀으면 머리에 힘이 있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무성했어요. 그때도 힘이 넘쳤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보면은 어느 구절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니라 하면서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힘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어요. 근데 이 신약에 또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어디서나 하나님 하고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 구약에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천사를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은 사람답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이방 여인도 물이 터지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해요. 제가 성경을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이 한 50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누가 한 줄 아세요? 하갈이 했어. 하갈이. 이방 여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물이 터져가지고 자기 아들이 물도 마시고 자기도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방 여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처음 시작할 때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거창하게 위대한 일을 해서 믿음에서 살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은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직 지금 아내가 임신도 안 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삼손 이야기를 맺을 때 핵심 뭐냐면요. 삼손이 마지막 눈이 뽑혀요.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에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끌려가니까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힘을 잃으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 사람들 눈 뽑는 이런 영화를 보니까요. 뜨거운 그냥 쇠 부직갱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눈앞에다가 가까이 딱 대보더라고요. 그 사람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굳이 눈 안을 뽑지 않아도 그냥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앞도 못 보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우리 신이 최고야. 여호와의 신에 이끌리던 삼손을 우리가 종으로 잡았지 않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운동장 같은데 일단 운동장 보니까요. 건축을 그때 당시도 잘 지었나 봐요. 2층으로 지었는데 2층에 있는 사람들만 3,000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요즘 말하면 축구장, 요즘은 우리나라 전 세계 월드컵 여름 축구장 보면 한 6만 명, 7만 명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도 2층에만 3,000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 옆에 다니는 너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아이한테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어디냐? 기둥으로 딱 가가지고 딱 기둥을 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이 나쁜 놈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구출하기를 원하는 그냥 일사각오한 거죠.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자기가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돼서 삼손이 힘이 넘쳐나가지고 아이한테 가자 기둥으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이구, 참 재밌는 부분이라니까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막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돼요. 예?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순종해야죠. 기도했으면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옛날 했을 때부터 목사님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뭔 얘기 들었죠? 어디 홍수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예? 누가 이제 그 사람이 홍수 나니까 도망갈 데가 이제 지붕밖에 없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면서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트 타고 지나가면서 어이, 야, 타 살려줄게. 도와줄게. 됐어. 난 기도했어. 또 지나갔어. 그 다음에 보니까 막 돼지도 떠내려가.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이제 막 헬리콥터가 퓨 하면서, 예? 밧줄 내려줘. 어이, 왕서방, 어서 타. 됐어. 난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지붕 위까지 물 차가지고 죽었어요. 이제 천국 가가지고, 그래도 천국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갔나 봐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보자마자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돕는 사람도 안 보내주고 그냥, 예? 저를 죽입니까? 예? 물에 빠져 죽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봐라. 응? 배 타는 사람이 너 타라고 했을 때 너 안 탔지?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서 너 타라고 했는데 너 안 탔지?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 너 살려주려고 통나무도 떠내려가기도 하고 예? 보트 타는 사람도 지나가기도 하고 헬리콥터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손길로 만난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예? 그 사람들, 예,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방 여인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삼손의 처음과 마지막 그 흐름 속에서 이 두 가지 핵심을 잡으면 그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사명은 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삼손의 사명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 죽어서까지도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블레셋. 어떨 때 뭐라고 했죠?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여버려요. 그냥 쳐 죽인 줄 아십니까?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리 와 쳐 죽인 거예요. 지혜를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들판 나가가지고 나 힘세 하면은 화살 맞아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결론이 뭡니까? 삼손의 처음 시작도 마지막도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이 나와요. 마지막. 삼손의 죽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놓는 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일학교 때 그 순수했던 우리의 믿음 아시지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참으로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그 열정의 사람,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